함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변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듯이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귀한 힘을 얻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6일 전 토요일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그 죽음 전에 너무나도 다른 두 명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가룟 유다와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 그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 부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두 명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며칠 후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며 보내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를 향한 그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인물 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너무나 확연히 다르죠. 첫 번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은 30세겔이면요.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34만 원 정도이고 당시에는 히브리인 노예 한 명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노예 한 명. 제자가 스승을 그리고 그 주인을 얼마나 비천한 취급을 하며 죽음으로 내몰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제자의 손에 비천하게 죽음이 준비되셨습니다. 반면에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오늘 본문의 아주 인상적인 향유 부은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다룬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그 이름까지 명확히 밝히는데요. 바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시키신 나사로의 여자 형제 마리아였습니다. 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집주인 나병 환자 시몬,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형제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위한 잔치 자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집주인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아서 또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 살아나게 돼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오시더니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마태, 마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마 예수님의 머리와 발 모두에 향유를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야? 그 값비싼 걸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낭비 아니야, 낭비. 계산 빠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를 약 우리의 1년치 연봉급이나 되는 그 귀한 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아까워. 가난한 자들이나 도와주지. 그렇죠. 가룟 유다 본인은 예수님을 한 노예의 몸값 34만 원에 비참하게 팔으려고 했는데 1년 연봉의 값어치인 그 어마어마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단번에 허비하니 가룟 유다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한심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해보려 합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버린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 향유 부은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늘 같이 전해져야 한다고 하신 걸까요? 도대체 그녀의 이 식사하던 중 이 당황스러운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 향유 부은 이 향유의 가격에 집중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재산을 모두 드리며 헌신해야 한다. 마리아처럼 1년 연봉 정도 되는 내게 값비싼 헌금과 보물을 주님께 드려야 주님께 진짜 헌신하는 것이다. 내가 아끼는 모든 보물과 전 재산을 주님께 헌금해야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한 헌신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 여인의 행동을 강조한 그 이유를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물질적인 계산이 들어가는 행위라면요, 가룟 유다의 이 계산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해석입니다. 이거는요, 그 정도의 그냥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싸구려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오늘 나온 행위는요, 그냥 단순히 나의 모든 보물과 재산을 바치는 정도의 그런 나의 행함을 강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향유 부은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씀하셨는데 어찌 값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복음이 어떤 물질적인 헌신, 우리의 행함으로 함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은혜의 선물인 그 복음이 그런 우리의 물질적인 계산과 행위로 같이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행함을 강조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이 마리아의 모습이 함께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신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적용이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당시에요,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머리에 받았다, 이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잘 아시죠? 성경에서 누가 기름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 사람은 이제 일반 백성이 아니라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공포하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죽은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죽은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에서 조상의 반열로 들어간 그 변화를 나타나는 행위였습니다. 즉, 기름을 그냥 부은 것도 아닌 머리에 부었다는 그 행위는요, 그 사람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죽음과 같은 엄청나고 특별한 그 신분 상태의 변화를 암시하고 나타내는 행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 안에서, 이런 상징 안에서 고난주간 전주, 토요일 안식일, 예수님이 죽기 전 5일, 딱 5일 전 마리아가 이 일을 행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여인이 머리에 기름 부은 행위는요, 이제 곧 예수님께 완전히 다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공포하고 선포하는 상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제 곧 일어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죽음과 같은 엄청나고 특별한 그 신분과 상태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맞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은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보물, 나의 전 재산, 나의 비싼 헌금을 드렸다,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죽음을 변화시키고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 엄청난 변화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게 이 행동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내일 모레면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인자가 살아날 것이다 계속 반복하여 말씀해도요, 진짜 죽으실까? 예수님이 왕되면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건지 이런 생각만 했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요, 정말 예수님이 진짜 죽을 것이고 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것 같아요. 그녀는요,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을요, 누구보다 절절히 가까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남자 형제 나사로를요,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을 때 직접 몸소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형제, 자신의 가까운 가족이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돼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미 죽음에 절망하고 그 처절함의 소망을 잃었을 때, 그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후 예수님이 나사로를 기적과 같이 살리십니다.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절망에서 직접 생명으로 옮기시고 부활시키셨어요. 이걸 눈앞에서 본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베다니 마리아예요. 그녀는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설령 죽으시더라도 부활하실 수 있는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이시구나. 그래서 이제는 곧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곧 죽을 거야 말씀인 예수님 앞에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죽음조차도 변화시키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그 곧 있을 엄청난 변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상징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베다니 마리아의 어떤 값비싼 향유와 헌신이라는 그 행위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그녀의 행위가 상징한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그 변화, 부활이 함께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맞습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이 베다니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어떤 값비싼 향유, 나의 전 재산을 바치는 행위,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정작 그녀가 집중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곧 있을 예수님의 엄청난 변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한 것이죠. 예수님도 이를 기뻐했던 거는요, 향유가 얼마인지나 계산하고 자기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제자들의 모습보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고 또 기념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귀했던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참 성도들이 보여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는요, 그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부었던 행위로 그 시몬의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잔치집다운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의 그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썩어가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그 썩은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 냄새,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향유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향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6일 전 토요일, 바로 내일 있을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너무나도 다른 대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가룟 유다와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 그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 부은 베다니 마리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곧 한날 죽음으로 끝날 인간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해서 고작 은 30 노예값에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제자들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장례, 곧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팔생각이 그 순간에도 가득하고 죽음과 썩던 냄새가 가득한 그 시몬의 집과 그 현실을, 냄새나는 현실을 예수님의 생명의 향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향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모레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계산하며 나의 행함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고민보다, 그런 생각보다는 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그 생명의 부활에 집중하며 준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속한 현실이 시몬의 집처럼 썩은 냄새와 죽음과 고통의 냄새가 가득할지라도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그 내 앞에 계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집중하며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로, 예수님의 부활의 향기로 우리가 속한 그곳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썩는 냄새나는 그 현실을, 그곳을, 그 장소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향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모습이 복음과 함께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신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이요 또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향이 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곧 있을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향기를 가득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주간을 넘어 항상 삶에 속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그곳에 부활과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